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23절에서 26절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나오는 캐릭터는 예수님 그리고 죽은 나사로, 그 나사로 함께 그 가족으로 있었던 이제 마르다라는 분과 마르다와 누굽니까? 마리아 두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저는 나눈 질문 보시면 알겠지만 마르다를 굳이 MBTI로 하면 T의 상징으로 하고 이제 마리아를 MBTI로 하면 F의 상징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몰라요. 이제 글만 보고 그냥 제 느낌이니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그 마르다 만난 거예요.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다. 그대의 형제가 살아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께 마르다가 말씀드린다. 마르다가 예수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의 날 때는 그가 살아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은 어떤 이제 살아날 거라는 부활 신앙 유대교 안에 있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겁니다. 예수님도 약간 T 느낌으로 T와 T의 대결로 가죠. 그래서 그 다음 나가서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절대로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다. 그대가 이것을 믿나요? 이렇게 이 얘기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왜 부활에 관한 주제 중에 이 이야기를 가져왔냐면 우리가 부활을 싫어하거나 혐오하거나 짜증내는 경우 제가 볼 땐 첫 번째는 교회에서 이상한 설교와 간행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감정적으로 교회에 멀어졌을 때 부활을 잘 믿다가 부활을 또 안 믿게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하다가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많이 볼 때는 정서적 문제였고 특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 본문은 뭐냐면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열받아 하실 수 있는 게 자꾸 자기만의 영생에 집착하려는 태도 이런 게 보고 너무 값싸 보인다 저 인간들 기독교인들 계속 살라고만 하네 약간 이렇게 뭔가 윤리적 정죄를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 마리아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마르다 마리아가 내가 살고 싶어요라는 느낌보다도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과 이 사람의 그 다음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예수와 만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저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이게 자연재난이든 어떤 사건이든 아니면 어떤 병이든 간에 자연사가 아니고 조금 납득하지 못할 일로 이미 죽은 이들이 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 사람의 죽음과 그 하나님과 어쨌든 내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죽은 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질문이죠. 그리고 그거는 절대 나쁜 게 아니고 저는 아주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기독교가 피할 수 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사람들을 기독교 와서 교회 와갖고 극단적으로 막 현실에 집중하지 않고 내세에만 집중하게 한다거나 막 지금 취업 준비해야 되는 친구한테 교회에 뭐 너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막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이제 그런 거는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제2의 가능성 그리고 다른 만남의 가능성을 질문하는 건 기독교 정신에서 굉장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종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맥락에서도 예수의 말은 마리다에게 한 말은 좀 독특해요. 뭐냐면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모두 절대로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죽은 거 알죠. 이미 2000년 전에 뭐 조금 더 수명이 더 오래 살았다더라 이런 것도 아니고 제자들은 더 빨리 죽었잖아요. 순교해서 더 요절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이게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안 죽는다거나 뭐 이런 것만 아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해될까? 어쨌든 예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신앙의 역동 속에서 살아가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살아도 죽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어떤 에너지나 이런 게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뭔가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창조적이고 무언가 희망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사실 종교가 작동된다는 건 그런 방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개념은 신학적으로는 아까 그냥 뭐 여러분 몸과 정신을 통합하는 생명의 힘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나한테 작동하고 있는지를 감각적으로 캐치하는 거는 내가 그런 역동에 영향을 받아서 뭘 하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스스로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되냐. 어쨌든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를 그런 푸뉴마가 하나 생명의 영이 체현된 존재로, 어떨 때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물이다, 너에게. 그래서 사실 오늘 하는 성찬이 또 그런 상징으로 사용을 하죠. 배고픔이 없을까? 하지만 물리적 배고픔은 늘 반복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이제 목마름이 다시 없을 거다. 이제 이런 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트로스 엠버 페더슨 얘기한 게, 예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부활 후에 지구에서 천년 만년 이렇게 있었더라 이런 게 아니고 금방 사라지는 존재로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그 생명의 푸뉴마가 이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작동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맥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집단을 만들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서 그 전에 유대인 집단이 했던 것처럼 우리 집단이 다시 살아날 거야, 우리처럼 해야만 마지막 날 우리만 부활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영은 예수를 떠남으로 오히려 더 세상에 무제한적으로 퍼져나가는 거고,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살릴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어쨌든 그 생명의 역동의 가능성은 이제 더 넓게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27절에 보면 마르다의 마지막 대답은 예수께서 이제 너가 날 믿느냐 할 때, 그럼요 주님, 저 자신은 믿어왔습니다. 주님이야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세상에 오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문장만 있어서 마르다의 표정을 잘 모르니까 그냥 글만 읽었을 때는 이거 완전 티다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그 죽은 직후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쉽지 않을 때 예수와의 대화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를 가끔 큐리어스 로드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지 않게 하지 않는,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로드 주라고 불렀던 모든 것에서 해방된 의미로 생명의 영에 붙들린 예수에게 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아닐 땐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을 때는 이제 선생님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고민이긴 해요. 우리가 찬양 중에 주라는 표현을 쓸 때 예수에게 특별한 그런 가사에 쓸 때는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관한 집착이나 뭐 어떤 집착에서 싸우고 있는 내용의 가사일 때는 예수에게 예수님이 생물학적 남성으로 묘사됐으니까 맞는데, 그게 아닌 맥락에서는 너무 그 로드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킹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런 게 그 맥락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닿는 표현으로 써야지, 우리가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맨날 하나님 킹이에요 막 이러고만 있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계관도 다를 뿐더러 우리가 킹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영국 사람이면 되겠지만 일본 사람이면 황제라는 말이 와닿을 수도 있겠죠. 약간 우리가 약간 예수는 대통령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정치적 그게 좀 막 빡세서, 그러니까 다른 맥락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의 생명에 우리가 뭐를 좀 내려놓겠다라는 걸 어떤 워딩으로 해야 좋을까, 가사든 기도든 이제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몇 분이죠? 프레임 넘어가면은 빨리 한 5분, 5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리아를 볼게요. 마리아는 느낌이 조금 다른 게, 일단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예수님을 보았다. 32절입니다. 그리고는 그 발 앞에 엎드려 말씀드렸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저의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니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 그와 함께 온 유대아 사람들도 울고 있었다. 예수님은 속으로 화가 치밀고 흥분하셨다. 약간 앞에서의 바로 직전에 대하는 뭔가 감정적이지,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부활의 의미라든지 이런 걸 좀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한 그런 느낌이라면, 여기서는 마리아도 울고 있고 주변 사람도 울고 있고 예수님도 화가 나고 막 흥분하고 있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어? 그들이 대답한다.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그리고 35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니까 부활 믿어? 날 믿으면 바로 몇 문장 앞에요.
살아서도 절대 안 죽을 거야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 티 세게 쭉 나가면 안 울 수도 있잖아요. 마치 우리 교회에서 보면 부활 신앙을 엄청 세게 믿는 분들 보면 장례식에 가면 울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진짜 살려줄 건데 왜 굳이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뭐 있어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들이대면서 예수님도 우셨는데 예수님보다 더 신앙이 세신가 봐요. 이렇게 약간 전에 그러니까 부활을 저도 약간 실수로 믿지만 그거랑 별개로 어쨌든 그 죽음과, 왜냐하면 사랑하는 관계에서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내 죽음에는 안 울 수 있는데 나는 그냥 깔끔하게 뭐 안락사든 뭐든 잘 죽고 싶어요. 스스로의 죽음을 이럴 수 있는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나 가족이나 누군가, 설령 그가 다시 살아날 걸 믿어도 슬픈 건 슬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걸 보고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사람을 엄청 좋아했구나. 그러니까 이 슬픔이라는 거는 좋아했던 만큼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르다적인 이야기도 필요하고 마리아적인 이야기도 필요하고, 마리아의 이야기를 토대로 다시 앞에 있는 구절을 보았을 때 내가 곧 부활이다라는 말이 엄청 교조적이고 막 꼭 그런 느낌만은 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표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그 뭔가 슬픔의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어떨 때는 같이 우고 같이 화내는 게 위로가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기독교의 상징을 설명하면서 나는 당신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분명 다시 만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걸 믿는다 라는 그냥 그런 무감정적인 그 어떤 언어가 진짜 위로가 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할 것 같아요.